오늘의 큐티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제목,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선언.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편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 방문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일단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쓰고 이후 복음을 위하여 로마 교회에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하였는데 사도로 임명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있어 누구에게나 전해야 하고 구원의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한 없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유대인이든지 비유대인이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로마 교회 사람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 심지어 사도라는 사람이 찾아온다니. 바울이 로마 교회 방문 목적은 복음 때문이며 복음이 없었던 과거 로마 교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이방인 교인들의 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경건하지 않는 이방인, 24절부터 32절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보여지는 타락과 죄악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말합니다.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를 막는 인간의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역시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이 그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그의 진노를 드러내시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생각들을 하였으며 그들의 어리석고 지각 없는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창조주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을 보며 그들의 종교적인 노력에 하나님을 놓치게 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람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꾸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우상 숭배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사람들은 죄악된 행동을 하여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 정욕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곧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다는 앞에서 말한 우상 숭배와 성적인 죄 사이의 연관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연애, 영리로 쓰고 음욕을 품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일에 대해 죄악된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28절에 보면 또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해서 마음은 헬라어로 지식을 뜻합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구절은 이른바 악독 덕목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이러한 악독 덕목을 열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이기심에 내버려 두자 인간은 점점 더 죄악에 빠지게 되고 타락에 빠진 결과 어떠한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음은 가장 위대한 이야기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다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에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갈급함,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사랑의 반대를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자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죄악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9절부터 31절에 악독 덕목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특별히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성적 소수자의 권리보다 앞서는 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악독 덕목이 나의 삶에 비추어진다면 주일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알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꼭 복음을 전하도록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의 모습과 그들이 지었던 죄악들을 열거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에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려고 합니다. 오늘도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